가난한 집 아이가 엄마랑 같이 길을 걸어갑니다. 걸어가다가 사탕 가게를 지나가게 됐는데 사탕 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 근데 돈이 없죠. 그래서 물끄러미 그 가게 앞에 서 있습니다. 엄마가 가자. 근데 안 갑니다. 계속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 사정을 가게 주인이 봤습니다. 그래서 밖으로 나와서 이 아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 먹고 싶은 사탕이 뭐니? 있으면은 한 움큼 집어서 그렇게 가도 된다. 근데 얘가 계속해서 그 사탕을 집어가지 않는 거예요. 그 사탕 가게 주인이 또 그럽니다. 네가 먹고 싶은 거 있으면은 한 움큼 쥐어서 그래서 가져가도 돼, 괜찮아. 그래도 이 아이가 안 가져갑니다. 그래서 그 주인 아저씨가 보다 못해서 사탕을 한 움큼 이렇게 덥석 쥐셔가지고 아이에게 줬어요. 그랬더니 그 아이가 그걸 덥석 받아갔다는 것입니다. 집으로 가는 길입니다. 엄마가 아이에게 물었습니다. 아까 아저씨가 가져가라고 할 때는 너 안 가져갔는데 왜 아저씨가 주니까 왜 받아갔니? 그랬더니 대답이 간단합니다. 아저씨 손이 더 크잖아요. 하나님 손이 더 큽니다. 우리가 뭘 애쓰고 우리가 뭘 좀 열심히 해보려고 하지만 하나님 도와주시지 않으면 헛것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야 됩니다. 사업하려고 합니다. 자본도 있고 아이템도 참 좋습니다. 돕는 사람들도 좀 많이 생겼고 또 환경도 좋습니다. 타이밍도 괜찮습니다. 또 전문적인 지식도 있고 경쟁력도 있습니다. 다 있지만 하나님 도우시지 않으면 헛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꿈을 꿉니다. 그 꿈 이루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손이 더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D 시대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는 death, 빚입니다. 빚, divorce입니다. 이혼이고 하나는 죽음입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죠. 빚 문제에는 지금 우리 청년들도 젊은 사람들도 빚 없이 사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그런 세상을 살아갑니다. 다 자기 것이 아니죠. 그래서 그 빚 갚느라고 영혼까지 다 끌어모아서 그래서 평생을 살다 보면 그 빚 다 갚고 이제 끝나는 것입니다. 이혼 문제, 가정 문제, 이별 문제 이것은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을 정도로 심각합니다. 질병에 관한 문제, 죽음에 관한 문제 이것은 영원히 해결하지 못하는 그런 문제들이죠.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문제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감당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도와주셔야 됩니다. 다른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의뢰하고 의지하고 우리 모든 일과 염려와 행사, 짐들, 우리의 두려움, 우리 내면에 있는 모든 무거운 것들 다 주님 앞에 맡기고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감사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다 보니까 어떤 교인들이 건강하냐, 어떤 교인들이 행복하게 사냐, 어떤 교인들이 웃으며 사냐 가만 보니까 틀림없어요. 다른 거 없습니다. 그냥 감사가 넘쳐나는 분들이 그분들이 행복하게 살고 건강하게 살더라. 이건 제가 경험한 것입니다. 성경 보면 감사에 대해서 말씀이 많이 등장하게 됐는데 그 감사에 대한 말씀들은 대부분이 명령형입니다.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렇게 범사에 감사하게 되겠습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특별히 우리 생각에 감사해야만 하는 것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우리에게 감사하라. 그렇지 않아도 감사하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라. 그래도 감사하라. 그런 말씀이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일까요? 그 말씀의 단서는 그렇게 감사하면 내가 진짜 큰 은혜로 너에게 갚아줄게. 그게 뒤에 붙어있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가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삶을 돌봐주시고 감사할 제목에 더 넘쳐나는 은혜롭고 풍성하고 행복한 삶이 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가 실종된 분들 많습니다. 감사 잘 안 합니다. 근데 왜 그럴까? 가만히 보면 감사할 이유가 있습니까? 다 내 거고 내 실력으로 살고 내가 노력해서 살고 내가 고생해서 다 이만큼 이루고 이렇게 살아가는데 감사할 게 있어요? 착각이죠. 아닙니다. 그분께 아닙니다. 원래 내 것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내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이 내 거라고 주장할 수 있는, 여러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뭐 있어요? 사실은 그렇게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맡기셨다, 청지기의 그 정체성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의 복을 받을 수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착각은 내가 할 수 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하지 않죠. 다 내가 할 수 있는데, 내가 한 것인데 뭐 감사할 일이 있느냐. 교만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착각과 그 교만 속에 사는 사람들은 자기 힘으로 살아야 됩니다. 미안하지만 오랫동안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아직도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지 않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 힘, 자기 생각, 자기 경험, 자기가 가진 돈, 자기가 가진 지식, 그걸로 인생을 살려고 하는 분들 참 많습니다. 그러니 감사할 이유가 없죠. 10,000번 예배를 드리면 뭐합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 사람이 감사의 제사를 드리지 않는데 10,000번 예배를 드리면 뭐합니까?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겠습니까? 감사는 그런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는 그 문에 들어가는 열쇠인 것입니다. 마스터키입니다. 우리가 어떤 형편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감사라고 하는 마스터키를 가지고 그 문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들어가면 하나님 나라 천국입니다. 떡집입니다. 베들레헴입니다. 풍요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지혜로운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억하세요. 감사는 내가 소유하고 누리고 자랑하는 모든 것들이 본래 내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거저 주신, 값없이 주신 은혜임을 깨닫고 인정하는 사람들이 드리는 고백이 바로 감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저는 14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런데 10절부터 13절까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의 감사기도입니다.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이르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이유 11절 보면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 것이죠.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부요하게 하시고 강건하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풍성케 하시고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 이게 다윗의 고백입니다. 다윗이 왜 잘 됐는지 아세요? 왜 풍성한 삶을 사는지 아세요? 다윗이 그 결점을 가지고, 약점을 가지고, 단점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다른 어떤 사람들보다도, 다른 어떤 왕보다도 하나님께 칭찬받고 위대한 왕으로 그렇게 살았던 이유가 뭔지 아세요? 딱 하나입니다. 감사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린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다윗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만일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리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우리 입술에 감사의 고백이 끊어지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윗보다 더 사랑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믿으시면 아멘. 제가 지난 주간에 어떤 아이 이야기를 듣고 참 마음에 감사했습니다. 우리 교회 학교에 어떤 아이인데 그 엄마가 저한테 카톡으로 사진 한 장 보내주셨어요. 제가 그 사진을 밤늦게 받았는데 그 밤늦게 받고 나서 참 마음에 감동이 됐었습니다. 뭐였냐면, 제가 올 초에 우리 오감사 운동하자, 날마다 한 줄 감사하자, 뭐 길게 일기 쓸 것도 없습니다. 그냥 한 단어를 쓰시든 한 줄을 쓰시든 우리가 한번 감사하자 그랬습니다. 그랬는데 그거 지킨 분이 그렇게 많지 않으신 것 같아요. 근데 그 초등학교 아이가 그 말을 들은 그 다음 날서부터 감사일기를 쓰기 시작했는데 지금까지 감사일기를 빼곡하게 쓴 것을 사진으로 찍어 보냈어요. 뿐만 아니라 그 감사일기를 서로 확인하고 서로 감사 은혜를 나누는 그 가정의 감사표가 하나 있더라고요. 아빠가 감사, 엄마가 감사,
그리고 그 아이가 거기에 확증하는 사인을 다해서 매일매일 그렇게 보냈던 걸 제가 발견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제 마음에 확신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얘는 틀림없이 돌봐주신다. 이 아이의 평생은 다윗처럼 하나님이 돌봐주신다. 얘가 좀 부족한 것이 있어도, 얘가 좀 미련하고 어리석은 점이 있어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돌봐주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마음에 확신이 왔어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말씀을 기억하고 감사하라고 하는 마스터키를 가지고 세상에 어떤 어려운 문이라도, 어떤 장애물이라도 다 열고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14절 말씀은 그래서 다윗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관데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셨사오니, 그 말 아닙니까?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 그 감사가 마중물 됩니다. 마중물 아시죠? 우리 어렸을 때 마을에는 이렇게 이 펌프 같은 우물에서 이렇게 펌프질 하는 게 하나씩 다 이렇게 마을 중간에 있었습니다. 누구든지 그 물을 쓰려면 그 옆에 조그마한 다라이, 조그마한 세수대야에다가 물 이렇게 담겨진 거 있는데 거기에다 물 좀 집어넣고 펌프질을 하면 물이 막 샘솟듯이 올라옵니다. 마중물은 한 바가지밖에 되지 않았지만, 그러나 그 마중물 때문에 퍼올려지는 그 맑고 깨끗하고 맛있는 물은 넘치도록 솟아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만 있다면, 범사에 전천후 조건 없이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조건 없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조건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거 들어주시면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게요. 제한적으로 하는 분도 있습니다. 하나님, 생각해 보니까 이러이러한 것만 감사합니다. 다른 건 좀 섭섭합니다. 하나님 복 주시겠습니까? 은혜 주시겠습니까? 만물이 하나님의 손에 있는데, 만물이 하나님이 운행하시고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세상인데 하나님이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베풀어 주셔야 되지 않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고 어떻게 우리가 풍성한 삶을,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큰 도전과 은혜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복된 추수감사 주일이 되기를 바랍니다. 거저 주시는 애, 값없이 주시는 애, 그것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그러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람들보다도, 모든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했지만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감사하지 않습니까?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돌봐주시고 높여주시고 함께 하신 것입니다. 감사가 넘쳐나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세는 광야 40년 다 지나고 그 고난의 세월을 지났지만 하나님 앞에 감사해 기억하고 세워보는 것입니다. 추수감사주일은 그런 주일입니다. 2023년 우리에게 참 아쉬운 일도 많았고 또 기억하고 싶지 않은 고통스러운 일도 많았고 어려운 일도 많았고 아픈 기억도 있고 부도가 났던 기억도 있고 배신을 당했던 기억도 있고 수많은 그런 기억들이 있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찾아내고 세워보고 기억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범사에 해석의 은혜를 가지고, 여러분 같은 사건이지만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그 일의 결과가 달라진다는 것 알고 계시잖아요. 우리가 믿음으로 해석하고 성령으로 해석하고 은혜로 해석해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만 있다면 이 한 해가 복 있는 한 해가 되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모두가 만 가지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찾아내고 기억하고 세워보고 오늘 추수감사주일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감사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재미있고 감동적인 얘기 있습니다. 어떤 여자 있었는데 다 괜찮은데 눈썹이 없는 거예요. 저는 눈썹 없는 분들 참 많이 봤어요. 저 전임 전도사로 처음
지하실에 지하 1층에 소예배실이 있고 새벽기도 거기서 했었는데 제가 전도사 때입니다. 내려가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여자 집사님들 권사님들이 내려오시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몽땅 눈썹이 없는 거예요. 평소에는 다 그리고 다니셨는데 몰랐던 거죠. 그래서 제가 그때 보고 너무너무 당황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마 이 여성도 아마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눈썹을 예쁘게 그리고 살았습니다. 그러다 멋진 남자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 남자랑 결혼하게 됐습니다. 그렇지만 항상 노심초사죠. 이 남자가 나 눈썹 없는 거 발견하면 어떡하지? 숨기고 잘 살았습니다.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근데 이 남자가 큰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부도 났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망하게 되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 부부가 선택했던 것은 연탄 장수입니다. 연탄 배달하는 일. 그때부터 연탄 배달을 둘이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바람 부는 날이었습니다. 연탄을 서로 밀어주고 끌어주고 언덕으로 올라가다가 바람이 많이 부는데 연탄 가루가 얼굴에 확 끼얹어진 것입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그때 남편이 깜짝 놀래가지고 리어카를 세우고 부지런히 와서 얼굴을 닦아줍니다. 그때 위기죠. 이거 닦으면 큰일 나는 거 아닙니까? 눈썹 없는 것이 들통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눈썹을 닦아줘요. 이 얼굴을 닦아줍니다. 얼굴을 닦아주는 남편 그 손길을 느낍니다. 갑자기 이 여자분이 눈물을 흘립니다. 너무 감동했습니다. 왠지 아세요? 눈썹만 빼놓고 얼굴을 닦아주고 있는 거예요. 왜 눈썹만 빼놓고 닦아주었을까요? 알고 있었다. 너는 그거 나한테 들킬까봐 2년 동안 노심초사했지만 사실 나 다 알고 있었어. 난 너를 사랑해. 그 메시지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합니다. 우리 약점, 우리의 못난, 우리의 허물, 우리 하나님 다 알고 계시죠. 다 알고 계시죠. 우리가 왜 감사해야 되는지 아세요? 우리가 이렇게 못됐는데, 우리가 이렇게 악한데, 우리가 이렇게 불순종하고 사는데, 우리 이렇게 형편없는 믿음의 사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잖아요. 그게 감사 제목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뭐 멋진 일을 해내고 정말 대단한 일을 해내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사랑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허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참 못됐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믿음, 우리 스스로가 생각해도 참 형편없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여전히 사랑해 주시는 그분 생각하면, 그래서 감사한 것이죠. 지난 한 해 우리에게 뭐 그렇게 많이 베풀어 주셔서 뭐 그렇게 감사할 제목이 그렇게 많겠습니까? 우리가 진짜 감사해야 되는 것은 죄로 우리의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자녀 삼아 주시고, 너는 내 것이라 성령으로 인쳐 주시고, 지금도 나와 동행해 주시고, 내 마음과 생각과 입술을 주장하시고 내 발걸음을 주장해 주셔서, 그래서 실족하지 않도록 나를 붙들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그것만 해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잖아요. 그게 오늘입니다. 감사가 넘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는요 6남매입니다. 옛날에는 6남매 별거 아니었어요. 7남매도 있고 10남매도 있고 집집마다 보면 7공주도 있고요. 그런 시절에 저는 6남매, 그런데 의미 있는 6남매입니다. 제가 1남 5녀니까요 귀하죠. 어렸을 때부터 생선 몸통은 먹어봤어도 꼬리나 대가리는 먹어본 적 없습니다. 제가 적어도 이런 사람입니다. 제가 그렇게 자라났습니다. 그러다 하나님 저를 만나주시고 제가 신학교를 가게 되고, 그리고 목회를 하게 됐습니다. 목회를 하게 됐습니다. 제가 처음 전임 전도사로 부임한 곳이 경기도 그린벨트 지역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밀려난 분들이죠. 쫓겨난 분들이죠. 다윗과 함께한 400인과 같이 빚지고 원통하고 억울한 사람들 모인, 아마도 그런 곳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려운 분들이 참 많았어요. 봄 대신방 기간이었습니다. 꽃 피는 계절이었습니다. 개나리 진달래가 많이 피는 그런 계절이었습니다. 어떤 할머니 할아버지 사시는 집에
신방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댁을 갔었는데 그 댁은 댁이 아니고요, 산 밑에 움막이 하나 있었는데 요즘 우리는 브로크라고 그럽니다. 옛날엔 그걸 브로크라고 그랬는데요, 큰 벽돌입니다. 그것으로 얼기설기 움막처럼 담을 쌓고 그 위에 텐트 같은 지붕을 얹어놓은, 그리고 겨우 그 방 안에는 백열등 하나 작은 것 켜놓은 그런 집이었습니다. 신방을 사모하신 것입니다. 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깜깜한 곳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지 모르게 어찌어찌 예배가 끝났습니다. 맛있는 간식을 준비하셨는데요, 인절미였습니다. 그분들이 무슨 돈이 있었겠어요? 매 끼니를 하는 것 자체가, 끼니 자체가 그분들에게는 큰 짐이었을 겁니다. 신방 받는다고 그 할머니 할아버지가 인절미를 준비하셨어요. 근데 인절미를 얼마나 많이 준비하셨는지, 어디서 깨진 큰 접시를 어디서 주워 오신 것 같아요. 그걸 깨끗하게 씻으셔서, 그래서 인절미를 정말 산처럼 쌓아 놓으셨는데, 인절미 꽃, 인절미 하나하나마다 진달래 꽃을 하나씩 다 붙여 놓으셨어요. 나는 지금도 그 30여 년 전의 일이 지금도 저는 기억이 납니다. 그걸 보는 순간에 전도사님 맛있게 드세요. 전도사님 맛있게 드세요. 그걸 보는 순간에 얼마나 마음에 눈물이 흐르는지. 예, 할머니 맛있게 먹겠습니다. 사실 저 떡 잘 안 먹거든요. 특히 인절미 잘 안 먹었습니다. 근데 먹기 시작했습니다. 울면서 먹었습니다. 정말. 왠지 아세요? 그분들이 하나님께 너무너무 감사하는 거예요. 아니, 세상에 감사할 게 뭐 있습니까? 그 움막에서. 여러분 같으면, 저 같으면 이렇게 말하지 않겠어요? 하나님, 내가 평생을 예수 믿었는데 고작 결과가 이겁니까? 오늘 이 이야기는 작은 빵의 기적입니다. 성경 보면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기적 말씀하고 있잖아요. 빵 5개, 물고기 2마리.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 사건을 가만히 보면 예수님께서 그 작은 오병이어 빵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가라사대. 축사하시고가 뭔지 아세요? 유카리테오라고 하는 축사하시고가 뭔지 아세요? 감사하고. 그 작고 보잘것없는 빵이지만 5,000명 더 넘게 먹여야 되는데 도대체 이 빵을 가지고 어떡하란 말입니까?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은 축사하시고 감사하고. 그때 5,000명이 먹고도 남는 12광주리가 남는 기적이 일어났다. 성경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요만한 병아리 하나가, 부리가 요만한 병아리 하나가 물 한 모금 마시고 하늘을 향해서 멀뚱얼거린다 그러잖아요.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저는 상상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작은 것 주셔도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거기에 작은 기적, 작은 것의 기적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지난 한 해를 생각해 보면, 목사님 뭐 그렇게 감사할 일이 뭐 이렇게 많아요? 아니에요. 기억하고 찾아내고 세어보세요. 거기 작은 것의 기적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하세요. 감사하면 도와주십니다. 다시, 감사하면 열리는 것입니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